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회가 없음을 여러분이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60, 50, 40, 20, 10 몇 살을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네, 상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고백이 바로 진짜 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잠언의 주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삶을 누리라고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잘못했어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냐? 야, 진짜 회개하고 싶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9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더운데 왜 이곳에 이렇게 모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기 와가지고 모이고, 또 그러지 않아도 뭐 영상으로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어떻게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의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집에서는 해결이 안 나.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하나 질서가 되고 해결이 나기 시작해요. 왜요? 교회에는 나의 어른들, 선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의 선배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의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 자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나를 보고 배우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자신 없어요? 저를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배우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분들을 보고 배우려고 했더니 교회에 오니까 그럴 듯 하신데 집에 가니까 그럴 듯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그럴 듯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익혀나. 집에 가서도 괜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여기 그나마 나와서 이만큼이지, 그것 아니면 이만큼 아니라니까. 그나마 이만큼인 거예요. 네, 그나마. 오기야, 그나마 그러신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그나마 그런 거야. 목사쯤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목사 아니었으면 엉망진창이었을 거야. 그렇다고 용서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라. 그 의인으로 사는 싹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품삯을 주신다니까요. 그 품삯이 뭐예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생명을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는 세상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생명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품삯이에요, 품삯.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품삯이라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요, 이 육신은 다 장막을 벗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100번 하면 지겨워져요. 제가 옛날에 게임도 잘 못하면서 게임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게임을 해도 한 30초면 죽어버려요. 네, 100원 넣으면 옛날에 그 뭐죠? 오락실도 어릴 때 안 가봐가지고 1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막 해도 30초면 죽어버려요. 벌써 비행기 막 이게 쏘는 거 해도 30초면 죽어버려요. 근데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을 해봤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몇 판 했어요. 근데 몇 판 하니까 계속 죽잖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100원 넣고 막 2시간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재밌냐? 재미없어. 근데 왜 하냐? 할 게 없어. 할 게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할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돈을 저렇게 미치도록 벌어요? 돈 버는 거 왜 할 거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 생명의 삶을 사는. 네. 네. 우리가요, 주사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으면 살리는 삶이 일어났을까요? 할 일이 있었을까요? 네. 우울하시고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으면요, 저도 그런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니까 어때요? 맨날 술에 취해서 쩔어서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일찍 죽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겠죠. 네. 소고기 몇 번 더 사 먹었겠죠. 그렇지만 지옥 갔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할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나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왜요? 편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힘이 빠지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나도 또 해롱해롱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네.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네. 무너져 있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품삯을 받고 일하러 나간 농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을 받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놀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뭐 해요? 그냥 그 일만 해요. 계속 그 일만 해요. 주인이 안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일을 하면 이 일은 여기서 이만큼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만큼 해야 될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 있으면, 절반밖에 안 돼 있으면 주인이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는 여기뿐이다 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데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정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처럼 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멋대로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총리가 되게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이죠.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내가 상근일 수 있어. 우리야. 괜찮아. 나도 공익일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 이제 곧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익혀나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좀 어때요? 헛헛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놀랍죠? 사람 주인도 아는데 김 집사님이요, 이게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거 저녁 일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 집사님이 딱 보고 이거 오후에 끝날 텐데 했어요. 근데 진짜 오후 4시에 끝나가지고 사진이 꼭 올라온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은 주인들은 다 알아요. 왜? 주인이 되기까지 본인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정직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뭘 쓰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왜 혼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 혼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이 있어. 여기를 넘어가면 맞을 줄 아니까 안 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줄타기 하잖아요? 그럼 또 줄타기 한다고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맞으면 대책이 안 서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살려놓습니다.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데려가십니다. 왜요? 이 땅에 더 내어놓으면 백성으로 남아요? 아니면 지옥 가요? 지옥 갈 수 있는 아이가 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죽고 일찍 가고 아니면 늦게 가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우리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뜻이에요? 뭐 태어나는 거 내 뜻이에요? 성익현은 왜 성씨가 됐니? 네가 되고 싶어서 됐니?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도 내가 원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익혀나 20년 후에는 목사님 얼굴이 생각날 수 있단다. 그때 목사님이 지혜로운 게 뭐라고 그랬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난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살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았을 때 고생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지 멋대로 살잖아요.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시거나 환경을 주시거나 정말 환상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말씀하셨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언제까지? 애굽으로 넘어갈 때까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었고 도망갈 때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라헬이 주인이었고 라헬이 주인이었다가 또 누가 주인이에요? 요셉이 주인이었는데 요셉을 또 잃으니까 또 누가 주인이었어요? 베냐민이 주인이었어요. 베냐민이 주인이었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아이를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나이가 몇 살? 130살. 어머 거대하죠. 그 대표 주자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집 멋대로 삽니다. 40살까지.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집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는 그것이 지혜인데 고생 안 하고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으면 더 큰 지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좀 고생 좀 하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셔도 안 되는데 제가 고생 좀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고생하는 거, 고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그 깊은 곳에 순종하며 던질 수 있는 그 순수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기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제일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언에서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술, 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제일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동안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성집사님, 제가 집사님 이름을 계속 불러가지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집사님, 송영기 집사님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 집사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가 되시지는 않으신 거죠? 상처가 되신다면 그만 부를게요. 그런데 네? 네.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넓은 아량을 또 베풀어 주시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 남성 종지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힘드세요. 세상에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둥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 집사님이나 성 집사님 정말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그런 순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한국교회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교회, 친환교회가 잘 되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들이 적습니다. 사업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많고,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 가는 사람 많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 남성 성지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생명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그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면 네, 그분 오실 때까지는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사님, 이분은 10년 불렀습니다. 네, 주사님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다. 이천아, 자주 불러줄 테니까 자주 보자.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은 의미가 있어져요. 인생은 의미가 있어져요. 그냥 남자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 인생은 뭐지?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왔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일하고 있고, 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자들이 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 우리 성명기 집사님 교회 이름이 같이 교회예요. 함께, 같이, 앞에는 함께, 그 뒤에는 같이, with, 네. 같이 있는 거, 네. 그걸 의미해요. 참 의미 있는 교회죠. 같이 가치로워지는 교회. 네. 아, 집사님 교회 이름은 네, 섬기는 교회. 우리 집사님 잘 섬기잖아요. 네. 네. 우리 김종만 집사님의 교회는 한빛교회. 하나의 빛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우리 권사님 교회는 네, 새로운 빛으로 나가자. 와, 우리 이문호 목사님 정혜진 사모님 교회는 뭐예요? 네? 네, 친한 우리 교회. 네, 친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친한 교회. 네. 여러분, 왜 교회 이름을 만들어 드렸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남성 동지들에게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고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교회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네, 그 교회들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 못 오시지만 조금 있다가 머리 자르시고 피자를 들고 오실 우리 권영섭 네, 형제님도 네, 서비스가 엄청 좋으세요. 네, 네, 섬기는 교회 완전 딱이에요. 네, 우리 오규 정말 네, 서비스맨이에요. 오성이 아우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견고한 성을 얻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쉴드를 얻는 거예요. 보호막을.
보호막. 그 어벤져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실드가 막 생기잖아, 그쵸? 예, 막 생겨요. 막 보호막, 막 보호 방패 막 캡틴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용사도 그런 보호막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막. 이 하나님 주시는 보호막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뭐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뭐 있죠? 아니 이거 구원의 축구 뭐 이런 거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오직 예수 맞는데 이런 때는 이제 전신갑주 나와야죠. 예. 전신갑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입혀야 된다? 예,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보호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있을 때 어때요? 보호만 해요? 아니에요. 뭐도 해요? 말씀으로 공격도 하죠. 그렇죠? 네. 공격도 해야 됩니다. 너무 까부나요? 네.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보호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되라고 그랬어요? 뭐 되라고? 네, 용사가 되라고. 어떻게?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증인은 뭐예요? 가서 용사로 싸우고 이기는 자지. 나는 힘이 없어요. 보호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랬던 사람이 용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용사가 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겸손하대요. 잘난 척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지가 주인 되지 않는데요. 지가 앞장서지 않는데요. 내가 앞장서지 않아야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같이 갈 수 있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있을 때 하나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빛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나와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오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더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회개를 아는 자의 주님이 백성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쓰레기처럼 날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택하시고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